오늘 우리들이 여기 사도행전 20장 특별히 35절을 읽었는데요, 이 앞부분부터 있는 그런 말씀을 이제 통해서 13절부터 있는 쭉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주의 종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몇 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런 그가 이제는 이제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에 있는 지도자들 성도들을 다 불러 모으고는, 그리고 이제 그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눠요.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정든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작별하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몰라요. 죽기 전에 다시 만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서로 간에 이제는 다시는 이 세상에서 못 볼지 몰라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서로 작별 인사들을 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중요한 시점에 그 에베소에 있는 지도자들과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중요하게 당부를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내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면 내 생명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나는 이 복음이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뭐를 강조하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심지어는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보다는 자기를 따르게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조심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그리고 세 번째 강조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좋은 것을 받는 거, 좋은 것을 내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좋은 것이 내게 이렇게 주어지거나 얻어지거나 그럴 때, 여러분, 뭔가 내가 가질 때의 기쁨이 크거든요. 무엇인가 내가 얻을 때의 기쁨이 크다고요. 모든 것을 내가 취할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그거 아니? 받는 것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거. 너희들이 그거를 꼭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거를 지금 오늘 여기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요 주는 기쁨을 아십니까? 여러분은요 주는 축복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와줄 때 정말로 그 도와주는 그 기쁨, 그 축복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인생을 수십 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주는 기쁨을 모릅니까? 여전히 나는 나누는 기쁨을 모릅니까? 여전히 나는 나누는 축복을 여전히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여러 선교지 가운데 우리 교회는 군 선교도 합니다. 군 부대 안에 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를 담임하면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 교회를 해서 매월 이제 적은 돈이라도 물질을 계속 정기적으로 보내고 기도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경인친교회 목회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군 선교하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한 달에 후원금을 받는 게 한 12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래요. 근데 120만 원을 후원금을 받는데 다른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다른 일하면서 달리 이렇게 수입은 없습니다. 그 군 선교를 하면서. 그런데 120만 원을 받는데 그 중에 80, 90%를 군 선교회를 다 쓰고 있대요. 제가 80, 90% 보니까 100만 원 정도를 쓰는 거예요. 그럼 2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요. 가정의 필요가 어떻게 채워지는지 모른다고,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설교하면서 지난 주간에 설교하는 설교의 제목이 뭐였느냐면, 하나님의 복은 주는 것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복은, 저는요 제목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제목에서 하나님의 복은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는 것을, 주는 그 기쁨을 알고 주는 복을 알고 정말로 기쁘게 하나님의 일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에 이렇게 기꺼이 자기의 소중한 물질들을 나누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는 기쁨이 있어요. 주는 축복이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알아야 됩니다. 이 기쁨을 맛봐야 됩니다. 이 기쁨을 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자기 군부대 안에 이렇게 목사님이 알고 계시는 이제 그 장군 출신으로 전역하신 이렇게 분을 초청해서 예배 시간에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예비역 장성이신데 이분은 구원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40년간 복음 전하고 싶었고,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간증을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못했다고 고백했답니다. 그것이 마음에 큰 짐이 된 거예요. 내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었는데 못 전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싶은데 간증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대를 했어요. 예편을 한 겁니다. 마음에 큰 짐이 됐어요. 그런데 이 군부대 초청을 받고 이제 예비역 장성이 된 다음에 부대 와가지고는요, 이제 사병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40년 동안 이렇게 신실하게 믿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군인들이 은혜를 받고 군인들이 좋아하는 것보다 이분이 스스로 은혜 받고 스스로 감동하고 스스로 기뻐하고 스스로 행복한 것이 더 컸다라고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 가끔가다 재밌어서 웃을 때가 있어요. 이런 말씀도 보면 참 재밌지 않아요? 우리가 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냐? 후이되어서 가득 차게 넘치게 한 다음에 꾹꾹 눌러가지고 흔들고 누르고 그리고 또 넘치도록 해서 그렇게 안겨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주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어요. 보세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소년이 이렇게 내놓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여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 12강들이 남았어요. 여러분, 그 사건 속에 제일 기쁘고 제일 행복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아마 소년이었을 겁니다. 왜요? 자기도 배부르게 먹었어요. 보리떡 딱 5개만 먹고 끝나고 물고기 2마리만 먹고 끝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이 소년이 배 터지게 먹었을 겁니다. 더 먹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배고픈데 그것을 주님 앞에 예수님께 드리기보다 그냥 저 몰래 가서 사람들 배고파하는 모습 미안하니까 저 숲속에 혼자 가서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혼자 먹었다고 하면 그 혼자 먹는 기쁨이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기꺼이 내가 배고프지만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축복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어떤 기쁨이 오냐면요, 주고 난 다음에 기쁨은 내가 배불리 먹는 기쁨과 함께 나 때문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행복해하는 그런 기쁨도 누린 거예요. 주는 기쁨이 이런 기쁨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좀 주는 기쁨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솔직히 그게 쉽지 않아요. 아멘, 아멘 하고 이제 예배 끝나고 딱 나가잖아요.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뭐예요? 무슨 일이 딱 생기면 그냥 빨리 내가 먼저 뺏기기 전에 가지려고 그러고 취하려고, 그게 우리들의 본성이지, 이게 아무리 우리들이 여기서 진짜 그렇게 동의하고 진짜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하고 그렇게 아멘 했어도요, 막상 딱 예배당 바깥에 나가가지고 딱 뭔가 현실에 부딪히기 시작하면 어려운 게 솔직한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저는 목사고, 저는 여기서 우리 주는 것이 여기 복되다는 주님의 말씀 기억합시다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 저는 딱 나가면은 저는 그냥 뭐 천사처럼 자연스럽게 쫙 될 것 같아요? 저도 어려워요. 어려운 겁니다. 그것은 손해로 보입니다. 어리석은 것으로 보여요. 이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고 보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요, 복으로 보이질 않아요. 주는 것이. 그리고 우리들의 본성이 거부합니다. 우리들의 육체적인 본성은요, 받는 것을 좋아해요. 받는 기쁨을 우리들의 육체 본성은 압니다. 주는 것을 우리 본성이요, 자꾸 거부해요. 우리들의 본성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베풀면서 살아야지, 주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못하고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후회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의 본성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왜 어렵냐? 우리의 삶이 어려워요. 우리의 삶이 좀 넉넉하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그래도 남으면 괜찮은데, 우리들의 삶에요, 늘 부족해요. 아마 죽을 때까지 부족할 거예요. 여러분, 항상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까지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을 다 주셨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나눠주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만 포기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어렵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한번 고민을 해보지요. 어떻게 해야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움켜진 내 손을 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내일은 없어요. 지금 아무리 어렵고, 지금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지금이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 먼저는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자꾸 고백하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요, 낙원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셨고요, 관리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권마저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은요,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사명감. 어떤 사명감? 나는 청직이라고 하는 사명감.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청직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진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다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청지기적 사명감이 있어야 우리들은 그나마 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명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축복의 통로의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지? 이런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축복할 수 있지? 특별히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축복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축복할 수 있지?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면 축복할 수 있지? 저 문제 많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축복할 수 있지? 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축복할 수 있지? 저렇게 나랑 의견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축복할 수 있지?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들을 보면서요, 자꾸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축복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찾고 끊임없이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청지기적 사명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보면 자꾸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자꾸 더 갖고 더 취하고 더 쌓아두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고, 그래요, 열심히 노력하면서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더 많이 가지면 좋아요. 예, 그런데 그것만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이런 목표도 동시에 갖자라는 거죠. 주는 목표. 더 쌓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더 주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자라는 거예요. 더 주자, 더 베풀자.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내가 더 취하고 더 쌓는 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처럼 오늘 좀 더 베풀고 오늘 좀 더 주고 오늘 좀 더 나누는 이런 삶을 우리들이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렇게 전진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나누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기도하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복된 삶의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필요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해서 받아야 되고, 또 내 삶은 끊임없이 내 손으로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통해서 우리들은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누구한테 자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구하는 것, 하나님께 자꾸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그런데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청직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받은 게 많지 않습니까? 예? 정말 하나님이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런 근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하나님 맞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는 주는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 베푸는 삶을 살겠어요, 아무리 결단해도요 늘 이게 어려운 문제로 남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결단과 함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반드시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들이,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거, 이거 반드시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또 여기 오늘 성경 말씀처럼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우리들은 반드시 주고 베풀고 나누는 하나님의 도구가, 축복의 통로의 도구가 돼야 된다는 거, 이것도 우리들이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주기 싫고 베풀기 싫고 나누기 싫어도 그렇게 주고 베풀고 나누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들은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인정해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도 나는 진짜 못하겠어. 정말 내가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여전히 이기심이 발동하고 나의 부족함이 발동하고, 정말 그렇게 주는 삶은, 내가 받는 것은, 더 취하는 것은, 갖는 것은, 쌓는 것은 익숙하지만 주고 손을 펴고 베푸는 것은 이게 아무리도 어색하고 이게 정말 어려워. 이것도 인정해야 돼요. 이것까지 인정해야 돼요. 내가 못하겠다라는 것까지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길 원해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도저히 정말 못하겠으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손을 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즐겁게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즐겁게 이웃들에게 내 손을 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이야기예요. 스크루지 영감의 이야기. 그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 겁니다.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 스크루지 영감은 돈밖에 모르는 굉장한 구두쇠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얼마나 구두쇠인지 거지들도 그분한테는 동전 하나 구걸하지 않습니다. 예,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이런 어떤 장애를 가진, 못 보는 장애를 가진 그런 분들을 안내하는 안내견들조차도 이 스크루지 영감이 있는 곳은 피해서 이렇게 안내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지독한 구두쇠로 살아갑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절 이브가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자기 직원들을 밤늦게까지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는 추운데도 불구하고 석탄 몇 조각만 나눠줘서 사무실 안에는 냉기가 가득하게 만듭니다. 조카 프레드라고 하는 조카가 와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지만 면박을 줍니다. 무슨 크리스마스냐고. 자선단체 사람들이 부탁을 하니까 쓸데없는 일 한다고 거절하고 물리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날 밤 집에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옛날에 동업자였던 똑같은 가족, 자기처럼 냉혹한 구두쇠로 살아갔던 그런 동업자, 말리라고 하는 동업자가 이제 그의 꿈속에서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 스크루지 영감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는데, 과거를 보여주고 그의 현재를 보여주고 그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과거는요, 스크루지의 과거 어렸을 때 모습을 보는데 너무 순수했을 때 모습을 보여주고요. 스크루지가 정말 사랑했던 여인, 그런데 돈 때문에 버려버린 그 여인이 애인이 뭐냐면은 행복한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현재 주변 사람들의 모습도 보여주는데 자기 직원, 보비라고 하는 자기 회사 직원이 굉장히 돈 때문에 가난하고 아이는 병들어 있고 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이 성탄절 이브에 굉장히 행복해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인색한 자기를 위해서 성탄절 이렇게 축복을 하고 건배를 드는 조카 프레드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보여줘요. 한 사람의 무덤 앞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지독하고 인색한 사람이었다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 묘비명을 보니까 스크루지라고 써 있는 거예요. 자기 묘인데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꿈에서 깜짝 놀라서 깨어나게 됩니다. 깨어나니까 성탄절 아침이에요. 그 꿈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냐면, 무명으로 누가 보냈는지 모르게 자기 직원 보배 가정에 큰 칠면조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기부합니다. 그리고 조카 프레드의 집에 찾아가서 같이 성탄절을 만찬에 참여하면서 같이 즐기게 됩니다. 아이들을 만나면 머리를 쓰다듬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정말로 거지들이 뭘 구걸하면 이것저것 베풀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스크루지는 악착같이 쥐기만 했을 때 오는 그 기쁨, 그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맛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돈을 위해서 매국노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던 그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기쁘게 나눠주고 베풀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모습.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이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가난해서 못 주겠어. 나는 가진 게 너무 없어. 나 살기도 너무 벅차.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없어도 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무슨 말이냐면, 나 너한테 줄 100원짜리 동전 한 입 없다라는 거야. 주머니 아무리 털털 털어봐도 너한테 줄 돈이 나에게 없다 이 말이에요. 미안하다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줄 것이 많습니다. 마음을 줄 수도 있고요, 따뜻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도 있고요, 정 줄 게 없으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죄 용서와 복음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 여전히 많죠. 하나님께 구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서 더욱더 필요들이 채워지는,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뭐 하자는 거예요? 이제 주는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이제 손을 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쁨이요? 좀 주는 기쁨을 맛보면서 살자는 거예요. 생색내기식으로 주지 말고, 생색내는 차원까지만 주지 말고 어떻게 해요? 실제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주자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들이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우리 인천열린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여기 오늘 말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이 말씀 앞에서 주님, 저 그 말씀 하루도 잊지 않고 날마다 그 말씀 기억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왔더니 내 인생 후회함이 없습니다. 내 인생 더 풍성해졌고 더 행복해졌고 더 감사해졌습니다 라고 하는 이 주 안의 기쁨,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과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삶의 축복이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